오늘은 생령이 되니라. 생령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령이 된다는 것은 구속사의 주인공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라, 이런 사명을 주셨죠. 그리고 2장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의논하셔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의 타락의 원인이 2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그동안 엘로힘, 그러니까 엘로힘은 장엄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만 언급되다가 하늘과 땅의 내력이 나오면서 비로소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제 그 하나님의 명칭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내력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 톨레로토인데 계보, 시작, 후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계보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어지게 하시는 계보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그 속에서 내 인생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여정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뭐 가지고 싸우냐면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네가 틀리냐, 내가 틀리냐. 옳고 그름의 문제 가지고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 그 선악의 문제로 푸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로 푸는 겁니다. 구속의 문제로. 그러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내력으로 시작하는 거죠. 아담이 창조된 내력으로 시작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 역사의 초점은 예수님이에요. 성경의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 구약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뭐예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이야기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구원하기 위한 말씀인 거예요. 내 구원을 위한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내 문제도 역시 선악의 문제로 풀려면 평생 가도 안 풀립니다. 남편 책임이다, 아내 책임이다,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이거 가지고 선악을 가지고 풀어가려고 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내 문제도 이게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의 문제다, 구속의 문제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풀어가셔야 풀립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식물을 창조하셨지만 경작이 시작되지는 않았어요. 누가 가꿀 사람이 지금 없는 거죠. 자, 모든 것이 다 세팅되었지만 경작하고 다스리지 아니하면 아직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개를 통해서 습기를 내시고 땅을 유지시켜 나가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자, 하나님은 구속사의 주인공인 인간을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흔한 티끌과 먼지인 흙으로 만드셨어요. 이 세상에는 다이아몬드도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는데 아니 바람만 불어도 훅 날아갈 수밖에 없는 흙으로 왜 사람을 지었을까? 이 흙과 인간은 화학적인 조합이 같다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그 세상을 떠나고 나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화학적인 조합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분과 또 흙이 가지고 있는 성분이 같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티끌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별 인생이 없는 거예요. 막 우리는 너는 금수저냐 나는 흙수저다 막 이러고 싸우지만
별 인생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티끌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돈과 명예와 권세를 자랑하는 인생이 이게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별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으셨냐면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그래서 생령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생령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존재. 자, 나는 나를 티끌과 먼지로 만드셨는데 내가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착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는 않는가? 내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내 문제를 자꾸 옳고 그름의 문제, 선악의 문제로 풀어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구원의 문제로 풀어가려고 하고 있는지 내 어떤 그 인생을 풀어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명이 된다는 것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우리를 두셨대요. 내가 거듭나서 생명이 되어야 내가 어디에 거할지라고 하는 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 내가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될지, 내가 어디에 존재하고 살아가야 될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아무 데나 가는 거예요. 가야 될 곳, 안 가야 될 곳 분별이 안 되고 서야 될 곳, 앉아야 될 곳 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내 맘대로 다니는 거예요. 내 맘대로. 에덴 동산은 실제로 있었던 곳이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표현이 이제 길어서 제가 안 읽었지만 9절부터 14절까지 소개가 돼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와 사람이 살기에 꼭 필요한 강들이 흐르고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환경인 거예요. 최상의 환경인 거예요. 에덴 동산. 자,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의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이렇게 우리에게 완벽한 환경을 주시고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덴에 두신 것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간은 안식하고 머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스리고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막 사람들을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맘대로 막 휘두르고 내 맘대로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고 겸손하게 섬기고 애정을 가지고 보살피는 거다. 이게 다스리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에덴에서 막 먹고 놀고 쉬고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뱃도 들이고 살고 이렇게 살면 편할 것 같은데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경작하고 지켜야 되는 거다.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는요 열심히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그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사명이라는 거죠. 자, 문제는 이 완벽한 에덴에 죄가 들어와요. 죄가.
하윌라 온 땅에는 금이 있고 호마노와 베들리엄이 있고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향기롭고 너무나 아름다운 이 에덴 동산 가운데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환경이 안 좋아서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 넉넉한 환경, 풍요로운 이런 환경, 완벽한 이런 환경들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노래를 부르고 살아가는가 하면 돈만 주시면 예수님 잘 믿겠다고. 돈만 많이 주시면 예수님 잘 믿겠다. 그런데 인류 최상의 환경에서 죄가 발생했기 때문에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늘 이혼이 목적이었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능력이 있으니까 무능한 남편과 살기가 싫었어요. 돈을 한번 제대로 갖다 주기를 하나, 또 남편 노릇을 제대로 하기를 하나. 그러니까 늘 자신의 인생의 목적은 이혼인 거예요. 주변에서 그렇게 말렸지만 결국 이혼했습니다. 그러더니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고백을 했대요. 분위기에 잘 휩쓸려 다니는 딸의 모습이 예전에 아빠에게 끌려다니던 엄마의 모습과 똑같다는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살다 보니 울타리가 없어 남자들을 만나기도 쉽고 죄짓기가 너무 쉬운 것을 보면서 목사님이 왜 그렇게 이혼 불가를 외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를 싫어하고 무서워했던 아이들도 자유분방하게 변화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의 역할까지 감당하는 것이 버겁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아이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무서운 사람이 없으니까 관계와 질서에 잘 순종하지 않으며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자신들에게 집착한다는 아이들의 말을 들으며 아이들을 내려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과의 재결합은 자신이 없었기에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특히 아들에게는 아빠의 자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의 남자를 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재혼하고 나서 얘기해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지금은 어떤 환경에서도 이혼만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재혼한 거. 힘든 남편과 살더라도 아이들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예배에 전념하면 살아나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나는 가정. 이혼해서 무서운 사람이 없어지니까 아이들을 통제하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다른 남자를 만나면 아이들이 통제가 잘 될까요? 잘 다스려집니까? 내가 지고 있는 나무 십자가가 싫어가지고 막 번쩍번쩍 빛나는 휘황찬란한 황금 십자가를 원한다고. 그리고 황금 십자가를 지면 보기는 번쩍거리고 좋겠지만 무거워서 죽어요. 거기에 깔려 죽는다. 근데 향기로운 그런 장미 십자가를 지고 막 이런 십자가를 지겠다. 가시에 찔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 나무 십자가가 제일이었구나. 이게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의 깨달음인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한 사람만 중심을 잘 잡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만 믿음으로 중심 잘 잡으면 그 사람 통해서 내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어도 중심 잡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다윗의 후손. 별 인생 없어요. 우리가 다 먼지고 티끌이기 때문에 생기를 거두어 가고 나시면 남는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는 남겨줄 게 없어요. 예수님밖에. 내가 환경 가운데 관계와 질서 가운데 순종하고 사는 모습을 보일 때에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환경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환경만 좋아지면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종노릇과 왕노릇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잘 잡고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생명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의 한 구석에 두신 게 아니라 동산 중앙에 두셨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옆에는 그 마신 선악과를 두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거기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사람한테 유혹을 받아 따먹게 했냐? 그러면서 어떤 때 막 따지듯이 막 질문을 해요.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우리 여전히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살 건데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사는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짐승처럼 강제로 대우하지 않으세요. 강제로. 시골에서 저는 염소 좀 키웠다고 그러잖아요. 얘가 말을 안 들으면 발로 차요 막. 그리고 좀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염소는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질질질 끌고 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대우하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고르라는 거예요. 골라라. 선택해라. 한 10년쯤 됐을 거예요. 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연쇄살인범 가토 도모히로라고 하는 사람이 거리에서 2톤 트럭을 몰고 돌진해서 3명을 사망하게 하고 2명에게 부상을 입힙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칼로 사람들을 막 난자한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그 12명을 찔렀는데 그 중에서 4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가토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린 남동생이 있었는데 사건 후에 신문사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집은 지극히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다. 함께 주말 외식을 하고 여행도 갔다. 집안에 냉기가 돌기 시작한 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다. 어린 시절이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머니는 1층에서 혼자 자고 2층에서 아버지, 형, 내가 각각 따로 잤다. 학교에서 낸 과제를 어머니는 선생님 마음에 들게 하라고 요구했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 기계처럼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다. 작문을 하다가 글자 하나가 틀리면 지우고 다시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원고지를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쓰게 했다. 작문 하나를 완성하는데 보통 일주일이 걸렸다. 작문에 사용한 수고의 뜻을 물어 답을 못하면 바로 따귀를 맞는다. 답을 할 때까지 따귀를 때리고 울면 운다고 또 뺨을 때렸다. 형이 중학교 1학년 어느 날 온 가족이 말 한마디 없이 식사 중이었다. 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복도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형이 먹던 밥이랑 국을 쏟아부었다. 거기서 먹어. 형이 울면서 신문지 위에 밥을 먹는 것을 곁눈질로 봤다.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다. 형은 커가면서 반항기를 맞았다. 폭발은 중3 때였다. 1층에서 어머니와 형의 말싸움 소리가 들렸다. 내려가 보니 안경을 쓰는 어머니가 맨눈 얼굴로 피를 흘리며 울고 있었다. 형이 어머니를 때린 것 같았다. 이후로 그 폭력을 감당한 건 벽이다. 형 방의 벽은 온통 구멍투성이었다. 나도 벽을 때리거나 차는 게 버릇이 됐다. 나는 3개월 만에 학교를 그만두고 은둔형 외톨이처럼 지낸 적이 많다.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는 거예요. 부부가 한 방에서 자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에게는요 최고의 가정교육인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를 자유의지가 없이 강압적으로 키우면은요 막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 분노와 상처로 병든 사람이 됩니다. 이 가토 형제와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선택해라. 그냥 목을 묶어가지고 질질질 끌고 가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자녀를 어떻게 키우시나요? 대부분의 교회가 시험 기간이 되면 학생부 예배 인원이 막 3분의 1로 팍 줄어요. 절반 이하로 줍니다.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성적만 중요하니까 시험 때는요 아이들을 교회에 안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시켜가지고 뭐 할까요? 그렇게 공부시키니까 다 서울대 가고 다 성공하고 그렇게 하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입으로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입으로는 믿습니다 외치면서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명하여 이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선악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선악과가 좋으시죠?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생명나무보다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도 성품이 좋으니까 결혼하겠대. 그게 선악과죠. 요즘에 돈이 많으니까 결혼하겠대. 예수 안 믿지만 상관없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밤낮 이 선악의 문제로 넘어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상처받고 판단하고 내 생각에 옳은 것 같으면 칭찬하고 내 생각에 틀린 것 같으면 정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같이 좋은 환경 가운데서 순종하냐 불순종하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선악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무슨 선악의 문제가 중요했겠어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가 중요했지.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타락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인간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만 행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뒤에는 온갖 악까지 행할 재능이 생긴 거예요. 죄로 오염되고 타락하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요? 아무리 속을 썩여도 하나님의 영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타락 사건을 통해서도 순종하면 선이고 불순종하면 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자녀가 미워서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거 하는 짓마다 지혜비를 닮아가지고 그 맨날 미워가지고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새끼가 자발적으로 잘못을 깨닫고 바른 길을 갈까? 이런 소원이 회초리를 든 부모의 모든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궁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보여주는 역할을 하라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줘라.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세상의 정욕을 피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문제도 주시고 어려운 사람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해를 뚫고서라도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이게 구원 역사예요. 구속사예요. 여러분 구속사의 주인공은 내 상처를 빗댄 자리로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 겁니다. 내 아픔을 약재료로 삼아서 다른 영혼을 살려내는 일인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면 아무리 잘난 척을 하고 살아도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것을 누리고 사는 것처럼 보여도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라. 상처와 장애의 문제를 어떻게 선악의 문제로 풀겠습니까? 막 바람난 남편 앞에서 선악을 따지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공자왈 맹자왈 그러면 변하나요? 생기도 없는 인생이, 생명이 아닌 인생이 무슨 문제를 풀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과 잘잘못을 따지면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 때문에 구원이 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연단과 그 환난과 그 부족과 그 상처와 그 아픔의 과정들 때문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구원이 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남았냐?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남아있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동료 혹은 가족, 자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주님 옳고 그름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선악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관점으로, 구원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풀어져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맨날 뭐를 고집하면 뭐냐면 당신이 다 틀렸잖아, 내가 진리야. 그러니까 이게 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풀어질 수.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생명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지키고 다스리고 경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